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산 지 얼마 안 됐지만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미래의 희망적인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간 사람은 빨리 제대하기를 기다리고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간 분들은 빨리 퇴원하기를 기다립니다. 좁은 전세방에 사는 분들은 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 그래서 그 이사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게다가요, 우리 요즘에 쉽게 발견하는 것 중에 어느 집이 어느 식당이 맛있대더라 하면은요, 그 맛있는 집은요, 식사할 때 가면 줄을 서야 돼요. 근데 30분이건 1시간이건 기분 좋게 떠들어대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어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 심쿵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는 여러 경우를 보면 우리 사람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첫 주일에 그토록 살기 버거운 삶의 한복판에서 메시아로 오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소망 중에 기다린,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 뵀던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고통 중에 있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인데, 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오늘 25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앞에 어떤 직분, 어떤 직책,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사가랴, 천사 가브리엘, 유대 왕 헤롯, 이렇게 직분을 말하는데, 이 시므온 앞에서는 어떤 직분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명성이나 어떤 직분이 없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인 것이죠. 더 나아가 나이 많고 이름 없는 그냥 노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보통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소망의 낙이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거죠. 언제 손자 나나, 손자 태어나나, 또 우리 자식들 잘 있나, 또 우리 자녀들이 이번 명절에는 오나, 이러한 어떤 기다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차원 높고 가장 영적인 기다림 속에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자, 거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늘 항시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는지 26절에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가라. 그래서 성령의 지시, 우리 교회 표대로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1획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마침 그때 아기 예수가 정결례, 쉽게 말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며칠 안에 정결례를 치르면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서원제 정결례를 드리고, 지금 성전 아닙니다. 드리고 나오는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28절 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아기 예수,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아기 예수를 품에 꼭 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9절로 32절 그 유명한 시므온 찬가, 위대한 시므온 찬가,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를 붙잡고 아기 예수를 향해서 주제여,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 영어에 Lord, 주여, 주인이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여러분, 그 조그만 아기 앞에, 어린 아기 앞에,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 새아기 축복 기도할 때 받는 그 아기를 안고 주제여, Lord, 종을 이제 편히 말씀하신 대로 놓아주시는 거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당신은, 주님은 이렇게 아기를 붙잡고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 돌리는 이 감격 속에 젖어든 것이죠. 이 갑작스러운 시므온의 이 아기 예수 찬가 앞에서 부모들은 깜짝 놀래. 그뿐만입니까? 거기 34절부터 35절에 이 아기 예수의 운명, 이스라엘의 위로 되신,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 운명을 또 입에서 예언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일평생을 의롭고 경건하여 영으로 깨어있어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시므온을 주께서 위로하사 친히 직접 만나주시는 영광의 순간 맛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갖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이 정치적인 꿈이 많이 있으신 분인데 계속 기다리는데도 안 되고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고시에 떨어져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몇십 년에 걸쳐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먼저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히 그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친히 만나 뵙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이름 없는 일개 볼품 없는 나이 많은 노인 시므온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시므온을 지금 칭송하고 있어요. 그를 지금 본받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시골 나이 많은 볼품 없는 그 노인이란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을 목말리 사모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시므온처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시므온에게 이루어졌던 감격적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왜 굳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했을까? 또 하나, 우리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평소 삶의 자세가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면 여러분, 날마다 시므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가슴 벅찬 성탄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 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면에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표현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자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굳이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왜 굳이 누가만 예수님을 향해,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향해 이스라엘의 위로자다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몸과 마음과 심령, 우리 전인의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위로라는 표현이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아 삶이 피폐, 논바닥이 그냥 거북이 등처럼 쫙 갈라지듯이 메마르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아 말씀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도 부패가 심하여 썩을 대로 문드러졌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각 곳엔 병자들이 들끓었어요. 흘러넘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절망,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무엇조차 기대할 것이 없었고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슬퍼했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욕하며 비난했습니다. 너희 때문이라고 누구 탓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하나 우리 집안 잘 살면 돼,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본문의 시므온조차 나이 많아요, 볼품없어요, 직책도 하나 없는 이 사람이 뭘 기대할 게 있었겠어요. 그저 죽을 때까지 굶지 않고 어디 아프지 않고 무사히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소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므온은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그는 이 시대를 보며 절망하지 않았어요. 시대를 비관하며 부정적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누구냐?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날만을 사모하며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자, 속량 구원자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누구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요, 궁극적 위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 알아요. 5번이나 남자들에게 이혼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장 비참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 이 성으로 직접 찾아가 만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군중 속에 낄 수 없어 뽕나무 그 높은 곳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계리라.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많은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외로움을 고쳐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부정한 병을 앓으며 말도 못하고 숨어 지내던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이제 돌로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여인을 정죄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 하나, 피라미 하나 잡지 못했던, 그래서 전문가의 허무 공허를 가지고 빈배 안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인생의 깊숙한 공허와 허무감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피곤한 인생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연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주 예수의 위로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은 여생 가운데 끊임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시려면 전제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렇습니까? 개도 그래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제가 알아보니까 강아지한테도 다 가족의 순위가 있더만요. 1순위, 2순위 다 있더라고요. 개도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한 번 갈 거 조건만 들어 2번, 3번, 4번 그냥 이유 없이 가는 거예요. 인격이신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모할 때, 여러분, 그 환영의 마음을 타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사모하는 것 외에 오늘 우리 시므온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보기 원하는데, 자, 그 25절,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게요,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였다.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였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하면 어떻게 봅니까? 진짜 정의롭고 공의롭고 누구보다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 그래서 때로 이런 사람이 있죠. 전철에 누가 잘못 만취한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를 구하고 죽을 때 이 사람을 앞에다 이름 붙이죠. 의인 누구누구다,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공의와 정의,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일반 도덕적으로 말하는 의가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롭게 될 때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의롭게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인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라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의는 언제나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내가 의인이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충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게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38장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보니까 남편으로 있었는데 결국 이 막내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해서 결국 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유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증거물을 딱 내놓으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제테크라는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의로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며느리로서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 이전에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이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대단한 우리 하나님의 이 만나게 하심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고, 만남을 계속해서 발전지향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최고 우선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1순위,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므온이 고백하듯이 주여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이 우리의 주제, 로드십,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먼저 관계가 충실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주님이 우리 가치 판단과 생각의 퍼스트, 제 1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셔서 우리의 꼬여진 모든 인간관계, 꼬여진 인생사 착착착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글을 보다가 막 웃다가 얼마나 제가 심각해졌는지 몰라요. 좀 띄워주실까요? 제목이 하나님은 3등이라고 하는 조금 무엄한 제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 뭐라고요?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언제나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목이 무엄하지 않다는 걸 아셨죠?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1등? 2등? 3등? 3등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아. 저 구석 한쪽에 그냥 짱 박아버린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네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꼬여졌을까? 간단합니다. 마땅히 1등이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틀어차 버렸으니, 다른 것이 내 삶을 핸들링, 조절하니, 여러분, 내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로드십 1순위로 두면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내가 이끌면 내 사이즈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이신 당신을 떠나 여럿인 세계로 떨어져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주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세계로, 여럿인 세계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줍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걸 하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에게 1등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1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1순위로 두며 삶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 주인, 진정한 운전자가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의 길로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복된 사람들, 오늘 시무온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백사장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번 강림절에는요, 백사장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십시오. 정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1절에 보세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 포로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2절을 보세요.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 인도하소서. 3절, 소망의 주 고도소서, 만 백성 마음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하 주소서. 우리 가사를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